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1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아멘. 말씀 교독은 교독문 제 127번 사순절 4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아임을 아파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정상교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사생하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은 만물이 약동하는 세번을 맞았지만은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19 온역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온역 속에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 행여 바르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세상에 이 온역이 창궐한 이때 우리 믿음의 백성이 더 깊이 회개하고 참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죄는 모양이라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이 땅에 만연한 수많은 죄악들, 탐욕과 음란과 성적 타락과 불신과 물질 만능과 작은 소자를 돌보지 않는 무정함과 참된 성령의 열매가 없음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왔으면 다시는 죄 짓는 삶을 사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죄와 우리 회개의 문제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달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저희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사는 것이 참된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일진데 구원받은 이후로는 좁은 문이지만 유일한 생명길인 그 좁은 문의 삶을 견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나를 돌보듯이 섬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온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19 온역으로 인한 두려움과 이 온역의 치유와 회복의 문제는 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세계 모든 열방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 학기를 맞았지만은 학업 공간에 가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품어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어난 역경과 어려움으로 물질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극한 고통을 받는 가정과 형제 자매들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사업장 위에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을 따라 모든 상황은 주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이 얼음에 나가는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낯선 이웃 땅에 나가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극변한 환경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선한 길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난에 목욕 서역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교육 지도하는 우리 교육자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쪽에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상처럼 물 걸어
이제 김병복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묻지 않은 질문이란 제야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적들과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에게는 커다란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키시고 그러면서 원수들에게 붙들려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 어려운 때, 이 환난의 때에 검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적어도 너희들의 생명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들에게 끌려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게 되죠. 오늘 첫째로 어두움의 사자 안나스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져서 제일 먼저 붙들려 간 곳이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이미 은퇴한 대제사장이고 현직의 대제사장은 그의 사위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는 모든 일들을
뒤에서 꾸민 사람들, 그러한 장본인들입니다. 당시에 이 정치적인 권력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종교적인 권력은 이 대제사장,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으며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것은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나스를 아주 경멸하였습니다. 그때 안나스는 예수님을 보고 신문하면서 그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19절 말씀에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차갑게 대답을 했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즉 내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성전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다 드러내놓고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쳤다. 근데 그때는 너희들 듣지 않고 지금 내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렇게 왜 묻고 있느냐? 정말 내가 가르친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미 내게 가르침을 받고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21절 말씀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이미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하였습니다. 물론 이미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그때 회당이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그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진정으로 그 말씀을 듣기 원하며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고인이 되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한 방송국에서 이 종교 토론을 좀 하는데 나오십사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유명한 논쟁가와 그리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과 이 종교를 놓고 토론하는 자리니까 초청을 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아주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나 그 자리에 안 나갈 거라고. 아니, 이번에 나오셔서 한번 말씀하시게 되면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가벼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경배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신앙이 없는 친척들이나 직장의 동료들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고민이 있죠. 도대체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진리와 축복에 대하여 전혀 들을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겨우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는 가장 유치한 수준의 축복의 기도밖에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배 형식으로 모였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배로 모였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들락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로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잡으실 때 쇠사슬로 묶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이제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각 도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베에게 예전에 회당과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에게 가서 들으라고 하신 것은 이미 당신들은 늦었다라는 말이에요. 때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말씀이 쏟아지고 기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 때 그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밀실에 숨어서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짐승들을 팔고 돈을 바꿔주면서 돈을 헤아리는 자리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얼굴로 천국 복음을 듣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 버는 일이 중요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시중의 깡패나 도둑들을 신문하는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경멸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유다 최고의 제사장들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영적인 맹수나 들나귀에 불과한 이들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가 신문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공손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수가 가르쳤던 것을 말해보라고 하였을 때에 이미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안나스의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안나스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의 태도가 불쌍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손으로 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 말했는지 말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른 말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안나스에게 들으라고 사실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입을 통하여 이제 나의 입을 봉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을 내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나스는 예수님의 진한 가르침이나 설교가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인가? 이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뒤에 가로를 열고 이렇게 기록했죠. 조금 전에 말씀을 보시면 안나스 당신이 내게 정말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메시아인가? 이게 궁금한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신문을 받고 있는 피고의 입장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그리고 지금 재판의 절차가 지금 잘못됐고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안나스의 신문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도둑질하다 붙들려온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심판을 받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당신은 죄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죄인을 다루는데 오늘 안나스의 신문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예수에게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하는 당신이 메시아인가 하는 질문을 했을 경우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올 대답과 그 파장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파장을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대답하게 되면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서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다 백성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 긁고 부스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24절 말씀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 가야바는 신문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2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중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가야바 역시 정말 묻고 싶은 내가 유대인의 왕 메시아냐라고 하는 말을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 메시아냐? 여러분, 예수님은 피고로 송사받은 자로서 이제 기본적인 권리가 확탈당한 채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체포된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에는 밤에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론 유다의 정보만을 받아들여서 공모하고 그리고 자잘못을 가리기 전에 결박하고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죄인이라고 입증된 것은 하나도 없이 죄인으로 결박되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입으로 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유대의 왕 메시아인가? 이 질문을 하고 싶으면서도 두려워서 묻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로마 총독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구약 성경도 모르는
빌라도가, 이방인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메시아이냐 말이야. 37절 말씀에도 구약 성경을 모르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메시아이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을 알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로마 총독 빌라도는 구약 성경조차도 모르는 이방인 빌라도가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벌써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묻고 조사하여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유대의 왕 메시아라고 자신들이 증명했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왕으로 증명되면 자신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리고 이분을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묻지 않고 사람을 죽일 권한을 갖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또 넘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입니까? 묻지 않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유일하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그분에게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묻지 않았고 오늘의 종교인들이 묻기를 꺼려해도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주인으로 섬기면,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르게 통치받으며 사용할 수 있으며 영원히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첫째,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실은 로마 정부가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리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어디로 향하셨다고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 읍 사무소에 가게 되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명하여 이 요셉이 호적한 증빙 서류가 있어요. 거기 누구보다 로마 정부가 잘 알고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족령을 내려서 요셉을 베들레헴에 가서 호족을 이제 정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정리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강보에 쌓인 채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둘째,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는 동정여역에서 태어나셔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을 알고 있다면 오늘 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만 데려다가 신문을 했어도 증언을 들었어도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략하고 말았습니다. 셋째로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는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그가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조사해 보면 금방 밝혀질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의 혈통을 조사해 보아야겠다라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이 메시아이구나.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넷째로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는 나타나기에 앞서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야 했는데 그런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몇 장에 특별히 말레기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제 훌륭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라기서 4장 5절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가 그 사람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과 1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서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4절까지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파견대를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물어봤을 때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내 뒤에 오는 메시아가 계시다. 예수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왕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다섯째로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는 많은 큰일과 이적들을 행해야 했으며 예수님은 예언된 이적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심상치 않게 생각하던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시기하여 예수를 신문하여 죽일 생각을 한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말씀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리고 5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너무나 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보게 되면 그가 메시아요 왕인 것을 너희들이 알고 예언되어져 있는데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섯째,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니라. 사실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바로 3일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쳤던 기억이 아직도 사라지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이들이 이제 매장하고 없애버리려는 것이죠. 7번째로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는 은 30에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반당하며 팔리어야 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팔렸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고가를 삼은지라.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예수를 신문하는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그날 밤에 가론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어 밀정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예언을 스스로 성취하고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은 30을 주어서 밀정을 삼아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왕이고 메시아이십니다. 8번째로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는 초림 때는 가난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에 예언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를 신문하는 그 순간에 맞아 사내들인 공회는 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증거를 공정하게 들어보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예수님의 변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메시아이냐? 알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물어야 할 질문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불법으로 신문하는 이들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산헤드린 공회의원들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인 것을 이제 조목조목 알면서도 그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하려고 하는 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세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구주인 것을 천하 만천하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원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능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여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는 구원하는 믿음을 주신 성령님의 도움까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대답해 보시죠.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해 보시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는 메시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나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그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영원히 섬기고 높여야 할 왕 중의 왕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마침내 가야 할, 만나야 할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의 집이 떠나갈 정도로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왕. 집이 떠나갈 정도로 외쳐보십시오. 예수는 나의 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나의 주.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마리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눈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처소에서 만화의 왕 되신 우리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귀한 시간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양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안에 혹시 남아있는 들나귀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나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을 오늘 우리에게서 걷어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말씀하시는 그 장소를 놓치지 아니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서 속히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부활절 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 모두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 그리고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주인, 그리고 내가 영원히 경배해야 될 예배의 대상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 외형적인 무릎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정신과 영혼과 우리의 삶에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명예이든지 성공이든지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무엇이든지 주님에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향기롭게 받아 주시옵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장막들, 피난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에서 예배하는 찬송의 소리가 저들의 담을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주변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과 기쁨의 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듯이 저들의 학교에 나가서, 또 저들의 일터에 나가서 저들의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터 가운데서, 학교에서, 그리고 저들의 친족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들, 특별히 연로하셔서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에게까지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떠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도 너를 해할 자 없도록 왕이신 내가, 아니 만군의 대의사가 되는 내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너를 치료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누리에,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귀하신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년들만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이 귀한 교회 학교도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매주일 이 사람만 나오지 그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기도 제목도 드릴 때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부를 섬기는 윤혜정 전도사입니다. 저희 유아부 기도 제목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머무는 간절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아부 어린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유아부 선생님들에게 허락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그리고 유아부 공동체 모두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네,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이범협 전도사입니다. 유치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기가 되도록 하시고 유치부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더욱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도록 하소서. 네, 유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지혜 목사입니다. 유년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코로나19로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 위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믿음의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아멘.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백두식 전도사입니다. 초등부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첫째, 초등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둘째, 사순절 기간에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초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성충은 전도사입니다. 저희 청소년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청소년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까지 건강을 잃지 않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날의 상황을 통해 청소년부 공동체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다니엘 전도사입니다. 저희 청년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더욱 성숙해지게 해주시고 또 더욱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학업과 취업 일정이 연기되고 일감이 줄어드는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모든 변화 속에 있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기도 제목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다 함께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눈을 좀 감으시고 우리 교회의 이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오늘 드려진 성전에서 드려진 이 기도대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학년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잠시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로 맡겨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을 잡고 두 손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 이제 이들이 왕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일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의 진로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아버지 부패한 철학과 사상이 아버지 세상의 풍조가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여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서 자라나는 동안에 영육간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두 손들어 안수하여 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하시고 능한 자들이 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일터가 사라져가고 우리가 앞길이 암담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보강중앙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다음 세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다 한 가지로 모았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으며 일평생을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왕의 백성들이 왕의 자녀들이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년 우리 부활절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모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은총을 입은 자여 두려워 말고 일어서라. 이 주제를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배달하면서 먼저 외치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날의 말씀을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큰 은총을 힘입은 자로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아마도 예상컨대는 우리 자녀들이 개학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학생들의 개학은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4월 5일은 주일이고 성례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12일, 4월 12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계속되어지고요. 특별한 연락이 없는 동안 여러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양 예배는 주보의 제2면에 우리 설교문이 이제 게재되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안전원 목사님이 이제 지면으로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10분 내지 한 11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요 기도회는 우리 온라인으로
6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에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오디오로 찾아가는 수요 예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헌금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정석을 하시고 혹시 이름이 빠졌는지는 주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월요일 날 주보 작업을 해서 금요일 전에 여러분들이 주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예배 순서대로 예배도 드리시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왕이신 그분에게 봉헌하는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혹시 착오가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나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예배에는 꼭 주님을 향한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그 봉헌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봉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림란에 세례 입교 신청을 받는데 아무도 신청하는 분이 없네요. 그런데 우리 새가족부에서 좀 둘러보시고 우리 그동안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세례 받으실 분들은 좀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며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영원토록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교회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보강 중앙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와 이 거룩한 몸된 제단 위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